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역전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도 평안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무슨 소리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귀하게 여기십니다만 똑똑하게 들리는 것이 똑똑하게 전하셨죠?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4번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4번이 답이긴 답인데 일부 예배 때는 정말 대답을 잘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응답받는다. 대답을 하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일이 형통한다, 만사가 잘 풀린다, 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 모든 것을 통틀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전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매우 곤경한 가운데 처했고 예루살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야, 너 아프지도 않는데, 너 아프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뭐가 못마땅한 건가? 너 얼굴을 그러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아무리 인상을 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요? 누가 또 목사님 앞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바벨론 시대에는 왕 앞에서 왕의 수종을 들고 왕의 명령을 하달을 받는 신하들이 이루고 있으면 저놈이 내 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가? 뭔가 나에게 뭐 원한이 있나? 나를 안 좋게 생각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왕이 그를 끌어다가 당장 처단해버리라, 죽여버리라 이렇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주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지고 수심이 가득해갖고 왕 앞에서 얼굴이 밝지도 않고 얼굴이 환하지도 않고, 환하지 않으면 어때요? 아시긴 아시는구나. 그래서 네가 몸도 안 아픈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물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렇게 말하죠. 얼굴은 마음은 알아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무엇이 보여주느냐면 내 얼굴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고 있으면 어때요? 제가 기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제가 항상 이루고 있을게요. 누가 이 표정을 보고 기쁘다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심기가 편치 못한 거예요. 그렇게 왕 앞에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니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왜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느냐? 뭐가 못마땅해? 내가 싫어? 감히 왕 앞에서 어떻게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혼내키 들 수도 있고 그를 처벌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근심이 있느냐, 무슨 수심이 왜 그렇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라고 하는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두려워했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의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좋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왕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왕 앞에서는 밝은 표정을 하고 있어야 돼. 웃는 모습으로 하고 있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이 약간 알싸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 즐거운 표정으로, 기쁜 낯으로, 환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요. 환한 것의 반대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표정으로 예배하지 말고 기쁜 낯으로, 즐거움이 얼굴에 활짝 피어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란 말이에요. 왕도 그걸 싫어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막 즐겁지도 않고 예배가 뭐가 즐거워. 아유, 오늘 또 1시간 한 15분이 돼야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오늘은 설교가 짧아요. 봐요, 설교 짧다니까 얼굴이 다 표정이 밝아지고 막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어. 왜 두려워했느냐? 왕 앞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가 끌려나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 그래서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는 말에 그 앞에 있는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가지고 근심 어린 그런 얼굴로 왕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 말은 왕이 너는 몸도 안 아픈데, 몸에 아프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느냐, 왕에게 지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매우 심히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근심하느냐라고 지적을 받아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개월 동안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동생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문은 다 불타버렸고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정말로 불행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좋아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예루살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가 없어 보였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설상가상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왕 앞에서 의도치 아니하게 근심 어린 그런 표정을 하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노여움을 받지 않을까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을 기도하여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내가 간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절하게 꼭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가 불만이냐? 뭐가 모자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네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크다, 많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미 네가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면 어땠을까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뭐가 족하다는 거야.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막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까지 병이야 한순간에 내가 고쳐줄 수도 있지, 그런 말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속이 그냥 후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기대와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무려 한 3-4개월 동안, 길게는 한 5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아무런 것이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 생각대로 상황을 판단해서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응답하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오히려 낙심하고 두려워하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없으면 내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터인데 가시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막 힘이 어디서 넘치는지 막 뛰고 난리법석 그래갖고 엄마가 어떻게 애를 가늠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아이고 이놈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하고 있어. 뭘 먹어가지고 너는 힘이 그렇게 펄펄 나가고 뛰고 난리야.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아파갖고 누워갖고 엄마 나 좀 살려줘. 밥도 못 먹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갖고 끙끙 앓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야 이놈아, 뭐가 아프다고 그래. 그냥 일어나서 뛰어다니지.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픈 아이는 그냥 품에 안고 얼고 썰고 쓰다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약할 때에 능력 주시고 아플 때에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오히려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느헤미야는 그 후에 담담하게 왜 자신이 슬퍼하고 있는지를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으면 왕에게 처형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표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는가? 네가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됐다, 찬스다, 그리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왕이 물으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뭘 했다고요? 오늘 말씀을 어디로 읽으셨습니까? 예, 묵도를 했다 그래요. 묵도가 뭐죠? 알긴 알 것 같은데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소리가 나지 않는 기도예요. 소리를 내지 않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묵도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왕 앞에서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않았고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뢰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녀석아 진작 얘기하지. 그 몇 달 동안이나 뭐 했냐, 나한테 얘기하면 될 것을.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말한 그 모든 악조건과 어려운 상황들을 왕이 뭐라 그러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느헤미야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왕의 도움을 받고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유대 땅에 보내면서 그 느헤미야가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안 돌아올까봐 너는 언제 가가지고 언제 올 거냐, 그 약속까지 받아가면서
느헤미야를 흔쾌히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했고, 느헤미야가 그 유대 땅에 이르기까지 그 거쳐가는 모든 나라의 지역의 방백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런 거예요.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느헤미야를 건들면 가만히 안 둔다.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막지 마라.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갈 때 그 누구도, 그 지역의 방백들이 누구도 느헤미야의 길을 막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보내주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았는가? 8절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느헤미야가 수개월 동안 근심 가운데 기도하였고, 왕 앞에서 어쩌면 중벌이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을 잘 세우고 왕을 잘 설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 모든 것,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원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모든 걸 다 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고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할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왕의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형통할 수 없고, 설령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무슨 일을 하는 중에도 기도해야 하고, 이 일을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때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렇느냐는 듯이 입을 싹 씻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에게 더 놀라운 일이 생기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을 괴롭혔던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 못할 것 같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역전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잠시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정치적인 여건과 지리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어느 것을 보아도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위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아닥스다 왕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먼저 그는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5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넉 달이 지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역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십니까?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전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체험했던 역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